이 CD는 성도님들의 신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일산 국제하베스 순복음교회에 예배를 녹음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딱 생각한 것은 야 우리 중고등부 설교회를 해야지. 저도 실속을 잡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9시 반 예배에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전을 준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청소년들을 잘 양육해서 세계화시키는 구체적인 것을 오늘 강의할 것입니다.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은 전 시사 토의 대표 강사이며 또 충청남도 상임 통역원이며 IEM의 국제학교 교장이시며 현 대전시사 영어학원 이사입니다. 나오실 때 이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마이클인데요. 제가 한 장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말씀 한 장만 보고 제가 신명기 한번 1장입니다. 1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일단 저는 제 소개를 하면 간단히 소개를 하고 제 학교 소개하고 제가 바로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많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 간증이 제 자체가 정말 제 자체가 어떻게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 자녀교육이실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 시사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해가지고 대전 시사를 해서 대전 시내에 가장 큰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다 2달 만에 전멸을 시키고 저 혼자 단독으로 나가서 이번에 한 방학 때 한 400명에서 500명을 가르치는 아주 큰 학원으로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작업 들어갔고요. 대전에서 그래서 가장 큰 학원을 제가 이제 운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IM 국제학교 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아마 국제학교 교장일 것 같습니다. 저희 국제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5시에 또 강동구에 가서 청소년들 300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죄송한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 뒤에 가면 제 전단지가 있으니까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많이 뽑지 않습니다. 36명이 정원이고요. 선생님이 8분, 그래서 한 분이 6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6명 가르치고, 그래서 완전히 제자화 만드는, 그래서 목양에서 제자화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저희는 한국말 한마디만 하면 벌금 10,000원이고, 그리고 밥 3끼를 먹으려면 꼭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국말로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사 영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토익 만점대 강사님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 제 제자들입니다. 제 제자들이 시사했을 때 있어서 12명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저와 함께 목숨을 걸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용은 가장 쌉니다. 학비가 영어, 수학, 과학 다 해가지고 35만 원뿐이 안 합니다. 요번에 6명이 신청을 했고요. 거의 306명이 신청해서 6명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50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뽑질 않고 제가 사람을 보고 비용 때문에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버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시사영을 하는 거를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단기 선교를 가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꼭 가서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1개월 동안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뭐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서 예, 비전 출입을 떠나고 그래서 완전히 제자화로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 오면 저는 공부를 안 시킵니다. 예, 방에다 넣어놓고 기도방에 넣어놓고 필사하고 기도만 시킵니다. 그리고 너가 비전이 뭐냐? 비전을 찾고 목표를 갖고 가야지. 공부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네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방 안에 집어넣고 밥만 먹고 성경 필사시키고 기도시키고 밥 먹고 성경 필사시키고 기도시키고 이러고 이제 정 안 되면은 금식시켜서 억지로라도 비전을 받게 시키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도록 장난이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비전을. 왜냐하면 주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하기 때문에 그 10대 애들이 정말 그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붙어서 기도하는데 그거 되지 않겠습니까? 제 어떤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좀 어색하게 하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촐랑촐랑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색하게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안 맞아요. 워낙 토익 강사로서 이렇게 익어서 토익 강사들은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많이 하잖아요.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왜 이렇게 되죠? 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한 2년 정도면 끝납니다. 제가. 그리고 토익 점수를 고득점으로 맞추고 950대 이상을 맞추면 우리나라 그 수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수시 2차, 아십니까? 고3들은 다 아실 거죠? 그래서 수시 2차 제도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인문학부로 들어간다 그러면 영어하고, 영어는 저희가 950 맞추니까 국어. 전 과목을 다 할 필요가 없고 2과목만 하면 됩니다. 한양대 이제 공과대 들어간다 그럼 특차로 이제 수학을 잘하면 이제 2과목만 해서 한 6년 과정이 2년 과정이 끝내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한테 정말 자기가 받을 비전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애가 정말 자기는 빅뱅처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빅뱅 아시죠? 예, 그 팀을 제가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15, 16 친구들을 4년제 장학생을 좀 붙일 정도로 실력을 다 만들어왔습니다. 2년 만에. 이 친구들은 그 4년제를 장학생을 다 붙여넣을 정도로 실력을 올려놓고 얘들은 밥만 먹고 지금 춤추고 밥만 먹고 말씀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검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검사를 준비시키고 있고 의사가 되고 싶은 애는 의사. 그러니까 자기 비전을 받아서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양제자 이제 목양훈련원이라 해서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요. 2,000명, 700명, 1,500명 다 해가지고 했던 8,000명이 저한테 제가 주강사인데 거기 가서 청소년 캠프에 이번에 여름에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뒤에 가보시면 저희가 있는데 그 200명은 그 합숙하면서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명 정도를 지금 데리고 있고 100명 정도가 이제 정확하게 따져서는 70명이죠. 정확하게 따져서 제가 이제 지금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저는 다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14살짜리도 다 동역자입니다. 너는 세계적인 리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방학 때는 한 200명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팀만 그리고 예배에서 한 400명, 300명 해서 숙식하면서 2달 내내 아침에 영어로 큐티하고 영어로 제자양 교재를 나가고 8시부터 하루 종일 이제 막 나갑니다. 막 쭉 나가서 저녁 9시 되면 이제 끝나서 9시 되면 이제 청소를 하고 신앙태도, 생활태도, 학습태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잡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전을 신고 생활을 잡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잡습니다. 생활에 안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못하게 만들고 이제 TV,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는 자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해병대식으로 자기가 물건을 다 치고 저녁에 점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호를 합니다. 총원 36명 막 이러면 따다다다 돌아갑니다. 제가 딱 써서 10대 때 하면 딱 하면 비전 먹고 준비하여 다 그럽니다. 30대 때 나라와 민족을 하면 바꾸자 할렐루야 목양제자 세계정복 이럽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저희 점호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캠프에 참석했던 친구들 한번 저 친구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배운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말을
좀 이렇게 하음하게 하더라도 제 백그라운드가 그렇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제가 은혜를 많이 이빠이 받아가지고 오빠 자기는 안 온다고 했는데 먼저 자기도 오고 싶다고 그랬나? 니도 오고 싶다고 그랬나? 오빠까지 같이 막 가서 막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못 왔어요. 잘 몰라갖고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집회했는데 일산에 있는 교회 7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데리고 집회를 했는데 다음에 좀 이렇게 광고가 잘 돼서 자녀분들을 좀 제가 일산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 좀 모여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 사역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전 시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사를 제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인수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시사에서 강사였는데 연봉 5억까지 제가 이제 올라가던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500씩 이렇게 4천만 원씩 이렇게 벌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 상임 통역관이어서 제가 했던 작품이 대천 머드 페스티벌 아십니까? 대천 머드 페스티벌. 예. 그걸 제가 이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머드 페스티벌 들어보셨습니까? 대천에서 이렇게 머드 축제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를 이제 제가 다 그쪽 분야를 이제 하고 통역도 하고 사람 처음에 시작 때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도 제가 이제 20대 조금 중반 넘어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은 CM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MS. 중등부 과정을 제가 다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CMS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과정은 제가 책을 썼고 거의 교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됐고 이제 아침에 극동방송 7시 반에 Hi everybod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침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저 목소리 Hi everybod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여러분 만나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면 이렇게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제가 좀 앞에서 초싹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청소년 사역자로 쓰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서 제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국에 있는 그 청소년과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리고 싶은 제 마음이고 세븐 마운틴스 7개의 영역들을 말하는 분들 우리 지도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거는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영역에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실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참 나라의 참 대통령이셨는데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시는 분께서 참 무참하게 무너지시면서 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어떻게 보면 실망됐을 것 같고 어떻게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10대 때 20대 때 정말 여러분 그 안에 그 무엇보다도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안에 정말 소망 되신 예수님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거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말을 험악하게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저 결혼했습니다. 넘보지 마십시오. 애가 셋입니다. 이렇게 젊어 보여도 애가 이렇게 셋입니다. 네, 그래서 하고 제가 왜 선교화에 대해서 선교지에 대해서 왜 선교사냐고 그거 설명 안 했군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인도에 가서 갖고 이제 신학교 학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갈 때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프렌드라고 불러서 근데 이제 제가 저 친구라고 하는데 형님인데 저보다 몇 살 더 먹었는데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가면 나는 돈으로 돕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돈을 벌어서 19조를 했습니다.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9조를 해서 제 평생 소원이 예수님 닮는 것이고 저는 무통장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통장이 없고 제가 지금도 19조를 합니다.
그래서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서 나는 모든 수익도 다 19조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저는 믿음을 갖고 제가 나이가 24입니다. 나이가 24시고, 영적인 나이는 24시고, 10대처럼 말하고, 20대처럼 행동하고, 30대처럼 경험을 쌓고, 40대처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하여튼 영적인 나이는 24으로 정했고, 육적인 나이는 34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를 물어보면, I'm 24 years old. 이렇게 얘기합니다. 24 years old.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청년입니다. 열혈 청년으로 한평생 모세와 같이 눈이 시퍼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희 학교에 와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막 애들을 뒤집어 놨던지 다 뒤집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뒤집어가지고 제가 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딱 뒤집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한 번 간 다음에 또 제가 한갑해서 이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저한테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실수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토익 만점 강사가 됐냐. 참, 토익 만점 강사가 되고, 그렇게까지, 지금 제가 젊은 나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34이에요. 34인데, 많은 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아무도 저를 서포트해주지 않습니다. 단 한 분도. 근데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뒤에 님자를 붙이고 다닙니다. 첫 번째 분이 하시고, 두 번째 분이 예시고, 세 번째 분이 성씨입니다. 이분들 외에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못 차리셨습니까?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그런 분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처음에 믿고 나서 조직의 쓴맛을 보지 못했을 때는 이게 신앙적인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그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인생이 변화되면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인생이 정말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는 신앙이 아주 순수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면서 막 믿음을 넓혀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짐을 하고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 타협점이 찾아옵니다. 이제 믿음의 두 가지 종류가 찾아오는데 하나는 타협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조직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가대를 쓰는데 성가대를 처음에는 은혜 받은 눈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눈이 흐려지면 앞에서 인도하고 앞에서 정말 나가서 구역장에서 나가서 하지만 내 안에 어느 정도의 타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선상에서 그 순수했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이제 그분 올라갑니다. 집사도 올라가고 권사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내 마음의 순수함보다는 나도 한때 저랬었어. 나도 한때 나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처음 막 뒤집어지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그랬었거든. 그러면서 너도 조직의 쓴맛을 봐봐라. 그래 어차피 교회에 그 돈이 써야 돼. 어차피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야. 적당히 그냥 예수님 저쪽 편에 놓고 정말 가까이 하게 먼 당신으로서 가까이 하게 먼 당신으로서 가까이 가자니 굉장히 부담이 되고 멀리 떨어가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적당히 거리를 맞춰가면서 주님 보시면은 바짝 다가붙었다가 주님한테 한번 컨펌을 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 여전히 좀 이렇게 밀어내면서 뒷발질 하다가 가는 그런 타협점의 시장이 있습니다. 나 믿음 좋다 이겁니다. 신앙 좋다 이거지만 설교 시간에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저 말은 나한테 좋지만 이 말은 좋지 않아 하면서 선을 걷는 타협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신앙이 있습니다. 기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최고의 지도자들 12명을 뽑아냅니다. 이 12명 중에서 2명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보기에 좋았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좋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이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가나안이라는 천국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한계가 다다르거든요. 그때는 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구나. 주님밖에 없고 나는 여기서 나아갈 수 없고 이제는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래 던져보자. 내 인생 나를 던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보자.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걸었던 2명의 사람이 갈렙과 요셉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의 믿음을 던져서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큰 200만이 어떻게 얘기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돌을 쳐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선포하길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좋더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제가 오늘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내 인생을 다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끝날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을 걸어본 거예요. 적당히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적당히 와서 교회 와서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신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근근히 이렇게 먹고 사느라고 급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들한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기네스반에 서 있는 이 2 사람처럼 여러분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뒷배경을 보면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신앙적인 믿음을 가졌냐면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다리불구로 태어나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저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저르시고 다니셨고 그리고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궁이 되어서 대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없으시고 여기 이 옆에 머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지금도 양쪽으로 해서 여기 핀을 꽂고 다니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신박약이셨습니다. 나이가 5살 정도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동네 사람들한테 병신새끼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왜 저 사람 또 새끼 얘기하고 이러냐 하지 마시고 그 현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신이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정말 저희 아버님이 잔치집에서 얻어 터지고 그리고 밟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린 나이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너희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첫날 아빠 엄마 이름 적고 아버지 얘기했고 아버지 데려오라고 했을 때 너는 왜 아버지하고 오지 않았냐? 왜 형손 잡고 입학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보입니다. 바보여서 학교에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저를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능한 아버지, 저에게 아들이라 한 번이라도 불러주었으면 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 육적인 아버지한테 제가 아들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염없이 저쪽 자리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만 하고 잠깐 제 간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찬양하셨잖아요. 저가 삼간 갑자기 생각나서 아버님 생각하면
그 무능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저는 열등감에서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걸 예수님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알았냐면, 제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학교를 잘 졸업해서요, 직장을 다녀가면서, 제가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 뒤에 실어서 어머니, 아버님 싣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제가 그것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하고 제가 같이 사는데 그 아버님, 무능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저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학교 때 제가 삼류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아버지를 대학교 1학년 때 방 안에 있었는데 정말 그 무능한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낳냐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발로 차고 제가 때렸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낳냐고.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오늘 자꾸 예수님의 피 생각해서 자꾸 그리고 나서 실컷 때리고 나니까 제 아버지가 제 앞에 쓰러져 있는데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더러운 인생, 정말 살기 싫은 인생, 시골 출신 농사꾼의 아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는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너무 싫어서, 제 자신이 싫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때리고 나서 제가 몇 년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제가 교회에서 바닥에서 엎드려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먼저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제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아버지, 세상적으로 당신은 병신이라고 정신망령이라 해서 사람들이 놀리지만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제가 시골 갈 때마다 알아드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인가 제가 대학교 때 돈이 없었을 때 25살 때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얹혀 살고 장의자 붙여서 살면서 오뚜기로 살아갈 때 건방 먹어가면서 공부할 때 그 아버님이 시골에 내려왔는데 제가 빨간 저금통이 많은 빨간 저금통을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 내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아버지, 부를 수 없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지능을 가진 아버지께서 제게 빨간 통을 들이밀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뭔지 몰라서 제가 보니까 그 안에 10원짜리하고 50원짜리가 얼마나 모았든지, 일을 못 하시는 그 아버지, 남이 버린 10원짜리, 집안에 돌아다니는 50원짜리를 모아서 그걸 차곡차곡 막내 아들 주려고 그걸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걸 저한테 내밀면서, 그리고 나서 제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의 마지막 모습, 아버지를 보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밥 한 끼 사드려야 되는데, 내 돈으로 벌어서 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울고 또 울고 울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데 천국 가면 여러분, 조화상관도 천국 가면 여러분 병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셨는데 멀쩡하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제 어머니셨는데 멀쩡하신 나의 어머니, 내 발장을 끼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같이 달렸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쪽에 있는데 손수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음을 참느라 한참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안의 가정 환경입니다.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지살리. 아버지 무졸, 어머니 무졸, 다닐 수 없는, 저희 형은 중졸이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밖에 갈 수 없었고, 어머님도 누나도 중졸입니다. 집안에 돈이 없어서 갈 때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우리 형, 남의 집 머슴으로 팔려가서 살았던 저희 형님, 그런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시골짝 어린 나이에 꿈은 컸지만 두 손 쥐고 태어났지만 제게 부닥친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기보다는 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됐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불만과 원망과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하고 내가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도박을 해서 본들하고 도박을 하고 아이들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루 벌어갖고 번 돈이 18만 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나이 18만 원 큰 도박을 하면서 아이들 가죽 잠바, 우체국 통장 이런 거까지 다 신발까지, 좋은 신발까지 긁어서 제가 모아서 옛날에 제 동네에서 타짜라고 제가 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돈을 하면서 아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싸움으로 하면 제가 1등이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던지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팔이 4번 부러졌습니다.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17방이 지금 꿰매져 있습니다. 제 팀하고 제 친구들하고 다른 고등학교 애들하고 싸워서 패싸움을 해서 제가 졌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맞아서 여기가 17방이 여기 꿰매져 있습니다. 이 팔을 부러질 정도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학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수능을 봤는데 뒤에서 영어를 봤는데 뒤에서 1000명 중에서 3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1000명 중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아주 뒤에 완전히 영어 실력이 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시골에서 과학 선생님이 1학년 때 가르치자고 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그 자로 50cm를 가로로 아니고 세로로 때리는 그 선생님이 싫어서 반항기 있는 저는 공부를 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 인생을 막가는 인생이었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못된 신앙이라서 어머님의 신앙은 어머님의 신앙이고 제 신앙은 제 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하면서 계속 강요하는 그 어머니, 그게 너무 싫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나가도 안 나갔다 와서 뚜드려 패면 그때 좀 나가고, 그리고 나가도 뭐 말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았던 저.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간신히 수학 점수 때문에 제가 수학을 좀 좋아해서 수학을 고득점이 나와서 수학 때문에 삼류대학, 그것도 꼴찌로 간신히 대전에 아주 삼류대학, 여러분 잘 이름 모르시는 그 대학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 안에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늘 이렇게 했어요. 나는 20대 때 요절할 것이다. 내가 자살을 하든지, 우리 집안에 저주를 갖고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뭘 성공하냐. 우리 할아버지도 옹사꾼이었고, 우리 집안에 잘된 사람 하나도 없고, 아버님, 어머니 그런데 나한테 뭐 등에, 내 뒤로 뭐 밀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교육시켜줄 사람도 없고, 내가 하는 건 경운기 끄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건 트랙터 끄는 것인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피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다 F 다 맞아버리고, 그리고 간신히 학교에서 잘리지 않을 만큼 점수가 나와서,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산꼭대기에서 갔는데 교회도 없고, 산꼭대기에서 여기 일산 행신교 맞은편에 보면 개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화산 꼭대기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있는데 너무 인생이 싫은 거예요. 난 진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어머님이 늘 입에서 하시던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어도 늘 하시던 말이 뭐냐면, 니네 아버지 잘못 나서 나 죽을 거다. 노약 먹고 죽을 거다. 난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제가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어도 군대에서 하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고로 죽어야 된다. 그냥 자살로 죽으면 안 된다. 사고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가지를 친다는 그걸로 갖고 가지를 친다는 핑계로 뒤에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런 나무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으려고 놨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제가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지가루에 걸려서 이렇게 댕글댕글 하다가 밑에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누워서 타박상만 걸려가지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짜증나갖고 인생이 짜증나는 거야.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개화산에서 총을 안 주는 거야. 총알을 줘야 죽는다. 입에다가 물고 죽어야 되는데 총알을 안 줘요. 줘봤다 공부탄 주니까 입이 그냥 끄슬리다 말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다 대고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제인대였을 때였다는 거예요. 하씨! 야! 하씨 나와봐! 뭐 그때 반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살아있으면 나와봐! 나와보라고! 왜 안 나와! 씨! 나와보라고! 막 이렇게 30분을 외쳤는데 제가 목만 쉬어갈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떼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2주 안에 병원을 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막 생떼를 썼더니 제가 드디어 2주 안에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그걸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늘 들으시고 하는데 코가 붓는데 만성부비동염이라고 여기가 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비동이 급성부비동인데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군병원에 딱 갔더니 이제 수술을 할 거 아니라 이거는 뭐 너 핑계 갖고 왔다 푸시업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누나가 저걸 해가지고 여기 일산 행신에 사십니다. 행신에 사시는데 행신 앞에 3개월 오픈한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를 이제 행신 거기서 그 3개월 오픈한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나오셔서 그분이 거기서 오픈을 했는데 3개월 됐어요. 간호사 1명, 의사 1명입니다. 근데 누님이 거기를 제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군복 입고 들어오니까 너 당신 왜 군복 입고 들어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군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와라. 그래서 찍고 왔는데 보더니 이거 수술할 병이네. 큰일 났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수술할 병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나서 했는데 갑자기 군병원인데 수통합병원이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저를 푸시업 적으면서 아무 이상 없다는 그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번은 제가 이제 교회니까 이제 할 수 없어요. 1번은 노구 베이비 있습니다. 2번은 18 새끼입니다. 알겠죠? 딱 전화 뜨는데 야 이씨 1번 씨 2번 씨 1번 씨 1번 야 애가 이렇게 되는데 병원에 1번 2번 씨야 1번 2번 씨 그런 씨 1번 씨 1번 시켜 그래서 그날 제가 당장 2번을 됐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제대하고 나서 직속상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직속상관인데 저를 주치의가 그 사람이었어요. 직속상관이었는데 수많은 그 병원 중에서 저희 동네 앞에서 그 사람이 오픈할 리도 없고
그리고 의사 한 명이고 그 개원한 그 간호사 한 명인 그 병원에서 저를 그렇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3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원래 한 번만 수술하면 되는데 군대 가면 실험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이제 3번을 수술한 거예요. 제가 이게 심각한 수술인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가봤더니 이게 3번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아시잖아요. 군병원 아시잖아요. 열심히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는 곳이 군병원 아니겠습니까? 막 이제 저를 이제 시험 대상으로 해서 3번 수술한 거예요. 여기를 다 떼내고 했는데 3번째 수술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뻔했습니다. 2시간씩 3번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막 깨치고 막 떼내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나서 근데 3번째 때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국소 마취여서 부분 마취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밑에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와 함께 분명히 저는 정신이 있는데 저희 3분이 있어요. 3명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진짜 막 때리는데 진짜 밟고 때리고 막 이빨 부러뜨리고 막 돌로 찢고 막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3사람이. 근데 그 맞는 사람이 저 딱 돌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때리는 사람을 봤더니 첫 번째 사람이 저였어요. 2번째 사람이 전 거예요. 3번째 사람이 전 거예요. 그러나서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제 하나의 귀 음성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혼함이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로다. 그 말씀이 이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안 나가잖아요.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나 보다. 예수님이 내가 때렸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자기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겁이 나갖고 완전 겁이 나고 왜 겁이 나냐면은 이제 아시죠? 막 우는데 이러니까 죽는 줄 알고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혹시? 막 석션 가져와 막 이래가면서 이거 뽑아내고 막 피를 뽑아내고 막 그건 별 일도 안 되는데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를 한다고 이분들이 믿겠습니까? 제 수술하니까 환상을 봤어요 막 이러면은 얼마나 웃기고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병원에 왔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나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병원에 제 손으로 제가 닌게를 꽂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아파 죽겠는데 이걸 갖고 이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예배당 3개 앉아있는데 저 뒤에 딱 앉아있어 그 뒤에 성경책을 빼갖고 비치하면서 이걸 빼갖고 성경을 탁 열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한 번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 하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안 돼. 또 예배 그 수요 예배 저녁에 또 울었습니다. 예배에 상관없이 그냥 보자마자 제 예배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만왕의 신 그분께서 늘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던 복음 정말 나하고는 정말 무관했던 복음 내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했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 믿음 정말 부담만 됐던 믿음 기도 짜증나고 말씀 보면 정말 말씀 보자고 하면 그렇게 했던 그것이 세상 가운데 이게 현실화로 다가오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뿐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나는 주님의 제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님의 부지깽이 같은 주님. 여러분 부지깽이 아십니까? 부지깽이 여러분 아십니까? 다 타버린 아궁이 앞에서 다 타버린 그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마른 뼈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제대로 했습니다. IMF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98년도 4월 7일 날 담대한 마음을 품고 제대로 했는데 IMF라는 찬바람에
이거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푼 가슴을 안고 제대했더니 현실이 다시 닥쳐왔습니다. 집 없는 나의 현실. 엄마 그렇지, 아버지 그렇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떤 개척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제가 개척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개척교회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개척교회에서 자는데 제가 개척교회에서 좀 그렇잖아요. 개척교회에서 뭐 부담은 되고 싶진 않고 큰 교회는 문 잠궈 놨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개척교회에서 부담은 있으니까 새벽 이제 도서관에 12시까지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12시간 있으면 이제 문을 닫으면 교회가 이제 기도하라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럼 장의자가 있는데 맨 뒤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들어오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맨 앞에서 이 두 개를 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침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벽이 되면 자명종이 울립니다. 주여! 주여! 권사님들이 저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명처럼. 주여!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터들 털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얼굴 씻고 머리 감고 다시 들어와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이 잖아요. 하나님, 시편 107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가난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게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아들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는 아들아 사랑한다. 너희 육적인 아버지는 너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너한테 먹을 거 안 줬고 그렇지만 무능하지만 나를 그러지 않는다 아들아. 너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제가 새벽에 또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무슨 얘기했더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만큼 채울 거다. 너는 크게 기도하라. 너 지금 집 없지만 크게 기도하라. 막 기도했더니 또 몇 개월 있다가 너는 열방을 놓고 기도하라. 시편 2장 8절 말씀, 열방을 놓고 기도하면 너희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방 10개를 놓고 제가 방 10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도 아니고 10개 주시옵소서. 하나님 10개 주시옵니다. 방 10개다. 11개다. 좀 더 주시옵소서. 난 방 15개를 놓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제 방이 30개가 있습니다. 학교 있죠. 학원 있죠. 저희 집 있죠. 하여튼 30개가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해서 한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초목동에 있던 다윗을 사용했던 것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었던 그 사람처럼 요셉 정말 기업을 받고 자랐지만 그러나 팔려갔던 종의 신분처럼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한 번만 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 내가 주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 그러세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날이 있으니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 제가 전 세계를 보고 나는 리 출신이고 고등학교도 똥통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3류대 다니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난 어떻게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지금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4점도 못 넣고 3점만 나오고 이러는데 학교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 너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지금 물어보시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냐.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 주는 자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미피고 내가 너를 채우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자야 되고 옷도 벌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한마디 딱 하고 싶습니다.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나 힘드니까 돈 좀 한번 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우리 아버지, 엄마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밭대기 하나 갖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등록금도 우리 어머니가 못 내서 우리 형이 나를 대주는데 내가 감히 전화를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가대를 뛰기 시작합니다. 공사 현장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토요일날 한 번 딱 가면 아침에 딱 가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껄렁껄렁대면서 쓴다 이래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옷장 입고 갔다 안 뽑아준다. 알았어, 쓴다. 오늘 일서? 어디서? 어디서? 이래 하면서 일자를 걸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노가대를 띱니다. 노가대를 뛰고, 노가대를 뛰면 그 사람들이 11조를 떼갑니다. 5만 원을 받는데 용역비로 5천 원을 떼가고 4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4,500원을 하나님한테 헌금 드려야 되니까 11조 되니까 드리고 그 4만 500원을 제가 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제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면 학교에서 저를 다 합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제가 별명이 밥 많이 먹는 친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쿠폰을 한번 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밥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2인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하고 놓고 같이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 식당 아줌마들이 밥 많이 먹는 학생입니다. 저 학생은 밥 많이 먹는 학생. 오면은 그냥 2배로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아침에 배제마트 거기에 가서 그 건빵 3봉지가 있는데 그게 1,000원입니다. 그걸 갖고 이제 사서 아침에 올라갑니다. 새벽기에 끝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그런 게 됐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난 진짜 이거 하루 이틀이지 이거 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그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 걸렸던 그 사람들처럼 현실은 그게 아닌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은. 가데스 바냐의 그 정답은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쪽에서 너는 할 수 없어. 야, 끝장이야. 그만둬. 한쪽에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선택할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사막에서 죽느냐, 저는 거기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땅이 보기에 좋았지만, 그 땅이 좋았지만, 저도 다 알지만, 여기는 믿음을 던져서 믿음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모두 다 걸어서, 내 거 이성 다 빼고, 내 감정 다 빼고, 내 의지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한테 100% 걸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새벽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밀어주면, 내가 19조 하겠습니다. 쎄쎄하게 11조하고 19조로 살아가는 거냐 아니라 하나님 나 19조에서 하나님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번 써주십시오 하면서 19조를 드리기로 제가 그 자리에서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꾸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하십시오. 제가 19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쓸만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10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80%니까 80%도 아니고 난 빵%입니다. 난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니까 나의 100%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13%면 하나님이 87%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90%면 하나님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지 0%도 안 되고 나는 밑바닥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100% 되시고 여러분 온전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신앙생활을 완전히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바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학교 올라갈 때마다 나 아무것도 없지만 2년 동안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 그리스도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이라. 의인의 7번 쓰러져 8번 일어나느니라. 주를 믿는 자는 결코 술취를 당치 않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 그리스도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니라. 의인의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주를 믿는 나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느니라. 내 안에 이가 내 밖에 있는 이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제 모든 것들 이성 감정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다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영어 안 되잖아요. 저 싫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책을 딱 잡았는데
처음 제가 외웠던 단어가 want였습니다. W-A-N-T. 두 번째 단어가 water였습니다. W-A-T-E-R. 24살에 W-A-T-E-R을 탁 하는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책을 잡았는데, Hi, my name is Tom. Hi, what is your name? 이걸 보는데, 갑자기 절망이 되면서 현실이 다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너무 싫어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안 믿을 분은 믿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믿음으로 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뻥치고 있네, 이런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여튼, 가네스바냐에서 섰던 그 사람, 이건 뻥 수준이에요. 주님 앞에 뻥 쳐야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가 아닙니다. 도저히 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뻥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막 하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외국인이 나타나요. 외국인이 딱 나타나서, 두 명이 나타나서, Hi, how are you?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요? What is your name? 네? 누구세요? 그러면, I am the angel of God, who was sent by God. 나는 하나님을 보낸 천사다. To teach you English. 내가 너를 영어를 가르칠 거다. Someday you will go around the world.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들려요. 그럼 막 통화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나중에 이제 한 3개월 지났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밤마다 저를 괴롭히니까. 그냥 밤마다 한 번은 이제 발음 듣기 힘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What day is tonight? That's right. What you talking? 막 이런 막 해요. 그러면 안 들어본 발음이야. Where are you from? From Australia. 뭐 이렇게 막아요. 영국 발음 막 하고 그래요. 그렇구나. 오케이. 이제 3개월 지났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합니다. My name is Michael. I like 김치. Do you like 김치? 오케이. 이러면서 제가 영어를 해요. 4개월 전, 6개월 지나기 시작합니다. 1년 반 만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9,000명 중에서 토익시험이 1등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3년 있다가 제가 토익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하는데, 이 회화가 너무,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면, 칫솔을 잡습니다.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저는 그냥 시사에서 그냥 일하고 있던 사람, 이제 시사에서 아직 들어가기 전 사람입니다. 딱 잡고, 칫솔을 잡고, God loves you. Come to the Father. 감 잡으셨죠? Father. He loves you more than anything else. Come. 감 잡으셨습니까? Come. 막 이래가면서 이제 해요. God is calling you. Come forward. God loves you. God loves you more than anything else. You are so precious. You gotta accept Jesus Christ, Lord and Savior, right now. Come forward.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뭘 잡고 지금. 거울 잡고, 저 얼굴을 봐가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거니까. 그거는 진짜 어느 날은 밖에서 자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 뭐예요? 그러면, 뭐 이빨 닦고 있어. 하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사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여러분 작년에 허위 그 광고로 저희 아시죠? 정말 학원계 정말 더러운 거 아시죠? 대전만 해도 3,000명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있을 때 도익 점수도 10만 원이면 가라로 만들 수 있고 가짜로 위조할 수 있고 박사학위, 석사학위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걸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안 꼈습니다. 왜 그 이유인즉슨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토익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걸 알고 잘 가르친다는 걸 알고 저를 뽑았는데 타이틀이 제가 딱 봤는데 바뀐 거예요. 고려대 조례,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학원을 딱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가?
마이클 초? 마이클 초. 오. 나 캘리포니아 주립 때 내가 언제 갔다 왔지? 원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저 이래서 돈 벌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세상은 왜 그러냐고. 사람은 돈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100명, 200명 더 모으는 게 낫지. 솔직히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부정한 법으로 돈 벌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두면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딱 인사하고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딱 잡으면서 자신 있어요? 나 돌아오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하고 당신 정말 배제제도 졸 3류대학 나온 거로 정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그분이 담배를 펴가면서 뭐 이러면서 아유 그만 좀 그래. 그래서 거기서 가르쳤는데 제가 7명 강의 5강에 7명 한 강의에서 1명 2명 놓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치고 애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싶어서 거기서 걔들하고 같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애들 9시까지 가르쳐줬습니다. 한 명을 놓고 내가 방학 때는 한 명을 놓고 어차피 너 갈 데도 없고 뭐 공부해야 되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13시간 애들을 가르쳤어요. 다 물어갖고. 그게 애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점수가 올라가고 막 6개월 지나니까 막 토익 800, 900 넘어가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애들이 애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광고예요. 야, 나는 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거야. 지금 너는 이거 뭐냐. 막 이러니까 갑자기 단수가 한 달이 지날 때가 넘어옵니다. 당에서 다른 사람한테. 꼴찌로 들어갔다 제일 젊은 강사가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봉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만 원만, 200명 가르쳐도 1인당 15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3천만 원. 제가 8개월 만에 200명을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강의실에 200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타임 나와서. 그것도 조금 방이었는데, 40명 나오는 방인데 5방을 그냥 조기 마감을 시켜서 이게 딱 때렸습니다. 이게 저하고 다른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록할 때. 그러니까 이제 막 학원 늘리자, 뭐 하자, 막 이럴 정도로 제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막 연봉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에 제가 1,500 이렇게 땡겼으니까, 1,800 이렇게 땡겼으니까, 그저 막 29 넘어가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제게 챌린지를 던지셨습니다. 뭐냐면, 19조 생각나냐? 그때, 저 이제 가데스 바냐를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100만 원 받는 사람이요, 90만 원 하는 것이 쉽습니다. 오히려. 그래, 이게 한 달에 2천, 3천을 버는데 이게 1,800이 넘어가야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월급날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하나 만든 다음에, 주님, 까이가 무통장으로 살겠습니다. 받으십시오. 통장을 딱 만들어 놓고 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제가 대전에서 같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같이 계속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저 목숨을 같이 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안 믿을 때, 나이트클럽 다니는 놈, TV로 끌고 다니면서 하룻밤에 사랑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그걸 믿지 않는 애들을 다 제자로 만든 다음에 제가 그 아이들한테 제 통장으로 같이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 하나님 거다. 하나님에 쓰자. 월급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인생을 완전히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직장을 그만두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는데 청소년 사역을 뛰어들라고 해서 청소년 사역을 뛰어들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밑바닥에 있는 애들 끌어올려보고 똑똑한 애들도 끌어올려서 정말 좋은 데도 보내보고 좋은 데도 보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가는데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세계로 움직일 자를 키워내라. 이제는 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같이 일할 동역자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비전 받고 준비해서 30대 때 나라와 민족들을 바꿀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를 다 압니다. 저도 아이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눈물과 콧물과 흘려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던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라 말하실지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갔는데 저희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6월 달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작년 겨울에 미얀마를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그 바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2명을 들여보냈는데 신학생 3학년인데 4학년 올라가는데 단기 선교를 보내야 되는데 둘이 형제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걔 어딨냐 했더니 미얀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잡혀서 자기는 살아나왔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대창에 찔려서 항문부터 시작해서 입이 뚫려서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 형을 자꾸 내가 끌어안으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아가면서 내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믿음을 편치 않겠다. 야, 내가 when I go back my country, I will never ever forget the love of God.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에서 만나자. 여러분, 가네스 바냐에 서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던져서 다 드리느냐, 아니면 적당히 재고 마느냐. 제가 그애한테 얘기했습니다.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에서 만나잖아요. 그 아이가 미얀마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있습니다. 제 학생입니다. 나는 그 애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오는 3번 설교를 합니다. 지금 끝나면 또 갑니다. 저 몸이 굉장히 지칩니다. 하루에 8시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집회하고 토요일날 하고 오늘 와서 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피곤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 다른 쪽 편에서는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저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하고 그때 끌어안고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 찬양을 같이 알려줬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아십니까? 땀 흘리며, 아십니까? 모르세요? 씨를 뿌리리,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세 잔에 져도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날 사모하는 내 주님께. 자, 한 번만 할게요. 주께서 주신 땀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 삶을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들을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카네스 바다에 서 있는 여러분, 다양한 신앙으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만 내딛어야 요동강은 갈라집니다. 언약궤를 메고 내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언약궤에 메어야 여러분 그곳은 갈라집니다. 제일 앞에 가야 되는 제사장, 즉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야 여러분 그 길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더 좋습니다. 그 땅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나의 땅이, 나의 자리가 여러분 선교지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